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오늘도 제가 하늘을 보면서 와, 가을 하늘 정말 멋지다. 진짜 예쁘다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나는 진짜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일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어거스틴은 사람이 다른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도 그 기쁨의 실제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정작 우리가 찾으려는 기쁨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나머지 즐거움은 다 파생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왔으며 하나님의 낙관, 즉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금요일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하고 있나요? 바로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말을 반복하여 쓰는 것이 전혀 수고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부터 안전하길 바랬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바울이 우려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의 선물, 즉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의 말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는 이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발생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때로는 율법주의로, 때로는 영지주의로 온갖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전혀 수고스럽지 않고 도리어 교회에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 우리 유년부 친구가 큐티를 하다가 밴드에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나요?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주었어요. 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우선 우리가 할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모세의 율법보다 앞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과 할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상이 있겠냐며 자신의 집에서 기른 종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손을 이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는데 이때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손을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힘으로 약속을 지켜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식을 낳았던 행동과는 반대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완전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신약 성경에서 밝혀주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백성은 혈과 육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약속을 믿으라, 약속을 믿어 완전해져라 라고 하신 뒤에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혈과 육으로 약속의 자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자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즉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보니까 좀 헷갈리시죠? 할례, 무할례, 할례, 무할례. 근데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 표시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인데요.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결혼 반지를 교환해서 약속의 증표로 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가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면 나 또한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다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은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나온 지파였으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질 때 남유다와 함께한 유일한 지파이기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613가지나 되는 그 모든 계명을 외우고 실천한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본문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동안의 자신의 노력과 자랑이 도리어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며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언약의 완성이며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혈통과 지식 그리고 열심을 가졌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가장 고상한 그리고 유일한 길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개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자기 살점을 뜯어내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과격하고 모욕적인 말로 그들을 부를 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놓고 부정하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그것이 율법주의든지 번영 신학이든지 신비주의든지 금욕주의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인간의 혈과 육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죄인된 인간의 간교하고 교만한 그런 것에 지나치지 않은 하나님에게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이어서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할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우리가 할례파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할례, 그 할례는 진짜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 사도는 표면적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할례나 혈통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즉 이면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할례파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여기서 봉사는 예배한다, 섬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성령으로 하는 봉사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예배와 봉사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던 고백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은 다시 죄의 길, 즉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아는 이상 더 이상 육신은 자랑할 것도 신뢰할 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그 어떠한 육체적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고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는 무엇으로 봉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시나요? 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주의 영으로 봉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우면동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